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수불론의 몫이요 수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11월 10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오늘부로 에스겔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에스겔서 말씀과 함께 많은 은혜 받으셨는지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많은 말씀들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말씀이라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오늘 이 에스겔서를 여호와 삼마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사실은 에스겔이 마무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에스겔서를 기록하면서 준 말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오늘 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속된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나머지 지파들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안에 땅이 아닌 이스라엘 지파의 경계가 아닌 그 나머지 땅들을 또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나서 30절부터는 그 성문의 출입구를 12지파의 이름으로 하였고 35절의 마지막으로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라고 하리라 라고 하며 에스겔서가 마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신다면 31절부터 르우벤, 유다, 레위가 북쪽의 문, 동쪽에는 셋, 요셉, 베냐민, 단, 그리고 남쪽에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롯, 그리고 서쪽에는 갓, 아셀, 납달리의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12지파에는 원래 레위 지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속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도 레위 지파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묶인 것이죠. 이 지파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니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지파에 대한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따로 찾지 않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 12,000 곱하기 12는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12지파랑 여기의 12지파는 약간 다른 12지파입니다. 거기에는 단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레위의 이름,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단 지파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의 이야기에서는 빠졌다는 이야기이죠.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단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뱀의 자식이요 전갈의 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단지파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런 족속으로 남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성전의 문의 역할을 하였던 단이 나중에 말세 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을 느끼면서 참 많은 생각이 지나쳤습니다. 과연 나는 이 여호와 삼마라는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단과 같이 이름이 사라질 자인가? 두 번째 제가 느꼈던 것은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점이 바로 전혀 성전이, 전혀 회복이, 전혀 이스라엘이 없을 때라는 것이죠. 이 배경을 가끔 까먹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말씀도 아니고 레위기 말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성할 때도 아니고 그들이 모여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일말의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이며 그 에스겔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70년 뒤에 지어질 그 성전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외침을 에스겔 선지자는 배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지금 있는 우리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전혀 여호와 삼마가 아닌, 하나님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내가 그곳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겔 말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삼마라. 지금 눈앞의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해하기 힘든 그 고통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끝에, 고난의 끝에 성전을 회복해야 하시고 그 성전이 회복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을 자청해 그 문이었던 단과 같은 단지파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여호와 삼마라 하는 그 성전에 우리가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마지막에 있는 이 날에 오늘 수요일 아침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희망이 없으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호와 삼마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단과 같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고생의 끝에 하나님 없구나. 이 환난의 끝에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믿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단지파처럼 결국 그 14만 4천에 들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이스라엘 지파의 선택받은 자로 끝까지 그 흰 옷을 나의 옷을 포도주에 싣고 그것을 희게 만든 그 14만 4천 죽음을 이긴 그 성도들의 반열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삼마를 저버리는 단과 같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끝까지 죽을지언정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14만 4천 명의 믿음의 성도의 믿음을 주께 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라는 이 단어, 이 비전, 이 꿈,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앞에 여호와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는구나. 이 시간의 끝에, 이 동굴의 끝에, 이 환란의 끝에 주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실 것이고 그곳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겠구나. 그 희망, 그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루를 살아갈, 달려갈 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환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가셔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여호와 삼마의 그 위로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끝까지 단지파처럼 포기하는, 단지파처럼 주님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견뎠던 그 14만 4천 명의 성도들, 순교로 자기의 성교를 지키고 끝까지 그 포도주의 옷을 빨아 옷을 희게 하였던 그 성결하였던 그 성도들의 반열에 우리도 끼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아침 더욱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